재물이 많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이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지금 막 달려와서 다급한 목소리로 질문을 하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사실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다른 기록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그 시대의 관료였습니다. 관리인이었습니다. 즉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냥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젊은 청년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부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요. 그리고 이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지금 젊음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에게 관심이라는 것이 있다면 사실 물 들어올 때 노저을 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큰 명성을 쌓기 위해서 그는 성공과 관련된 질문 그리고 또 다른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즉 재상 증식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를 또 지켜가는 것도 지혜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워렌 버핏과 한 끼 식사값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되어지고 있죠. 약 250억 원이라고 합니다. 한 끼 식사를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것도요, 그 사람과 한 끼 식사하기 위해서 250억 원인데요. 그 세계에서 그 사람과 식사하는데 낙찰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과 시간을 정하고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또 다른 것들을 누리기 위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제가요, 관료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큰 부자고요. 지금 제 인생은 젊거든요. 앞으로 제 인생을 어떻게 더 화려하게 누리기 위해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앞서져야 할 텐데 이 사람의 질문은 그런 질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지요. 그는 엄청난 풍요 속에서요, 영적인 이 메마른 갈증, 즉 풍요 속에서 빈곤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 풍요는 있지만 그것이 그에게 평안함과 안전함을 가져다 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생에 관해서 더 깊은 답을 얻어서 안전함을 누리고자 예수님 앞에 달려와 지금 무릎 꿇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었죠. 그런데 이 청년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안심을 얻습니다. 예수님, 그거는요 제가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지켰던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것 말고 그러면 또 다른 것 없습니까? 저는 정말로 부족한 것이 없는 거겠네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에 대해 너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켰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이 답답하고 지금 너가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로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지금 가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사람에게 또 다른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너에게 지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 부족한 것은 바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친절한 설명과 답변에 이 사람은요, 재물이 많은 이유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사실 여간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영생에 관해 묻는 이 부자 청년에게 가진 것 전부를 팔아가지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나를 쫓는 것이 너에게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돈을 모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자 청년에게 이 돈은 어떤 가치가 있었겠습니까? 그를 인정하고 그를 이 사회 속에서 그 자신을 유지시켜 나아가는 하나의 동력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갔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요, 남 다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비인간적인 것 아닌가요?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역행하는 것 아닌가요? 사람의 노력을 너무나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은 일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부자에게도 그렇지만 가난한 자에게도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들려질 때는요, 여간 부담스러운 말이 아닐 것입니다. 물질이 이 세상에서 어떤 가치를 지녔는지 잘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요, 부자들일 수도 있겠지만은 가난한 사람들 또한도 이 물질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처절하게 느끼며 사는 것이 바로 인생들입니다. 자신의 처지가 지금 돈 때문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남은 것을 남에게 다 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거 사실 없는 자도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이런 어려운 말을요,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너무나도 가볍게 지금 하고 계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부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일까요? 아니면 그래도 전부는 아니더라도 지금 신자들에게 지금 물질적으로 많은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영광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선 이 말씀을 바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나름의 율법적 순종의 모습을 하며 성실하게 살았다라고 하며, 하지만 그것이 그에게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이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즉 그에게 물질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그의 물질은요, 지금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지금 장애가 되어진 하나의 지금 장애물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영생은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자신의 노력으로 그 영생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이 없이 주 예수를 믿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 이 사람은 지금 그것을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지만이 그것을 얻는다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 청년의 질문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제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아무런 대가 없이 받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결국 맞지 않는 내용인 것이었죠. 이 사람은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면 영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자기 만족이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의 의를 높인다고 하는데 그 의는 온전한 의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영생은 우리가 얻고 싶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 자체인 것입니다. 즉 무조건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청년과 같이 자기의 의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을 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열심을 내는 그 주체가 바로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결국은 그 열심을 내어서 나타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것은 어떤 한 측면이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도 내 의가 나타나면 그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도 많은지 모릅니다. 영생은 우리가 얻고 싶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위한 것이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될 때에는 기독교에서 가장 싫어하고 가장 차단해야 하는 악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큰 부자 청년은 영생을 위해 자기의 노력을 쌓아왔고 자기 만족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노력이요 결국은 물질의 세계 앞에서요 그 영혼이 자유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즉 이 청년은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열심히 쌓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내가 남의 것 훔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아니하고 거짓 증언하지 아니하면 그도 그거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것들을 어려서부터 그의 삶 안에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지켜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자기 노력에 자기 의를 쌓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은 이 하나 예수님의 말씀에요 자유하지 못하고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영생에 깊은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요. 막 급하게 예수님 앞에 달려왔어요. 그리고 막 지금 무릎을 꿇고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다급한 목소리로 예수님께 질문했지만 그는 그 물질 앞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즉 자기 노력에 자기 의를 쌓는 사람의 결말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의 문제는 그가 큰 부자였기에 그에게는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어졌던 것입니다. 다른 계명들은 그가 철저하게 다 지켰는지 모르겠으나 첫째 계명, 둘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 그는 하나님 외에 그는 우상을 앞세우고 물질이 그에게 있어서 영생을 가져다 줄 것처럼 여겨지는 그 모습으로 삶이 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음으로 자유하지 못하고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진리로 자정하지 못할 때요,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이 우리의 지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요, 물질의 세계가 그 사람을 가득 채워놓고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녀의 문제가 이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잠깐 이제 오랫동안 한 몇십 년 정도를 이제 교회를 10여 년 정도를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왔는데 왜 교회를 떠났냐고 물어보니까 결국 문제는 교회에서 자녀가 다쳤는데 그 다쳤던 그 문제가 좀 은혜스럽게 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이러냐라고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불러주셔서 믿음 생활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요. 실제적으로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다르고요. 저도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요. 분명히
내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함. 하나님, 저는요, 이미 물질은 저도 처음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누가 그런 용어를 써서 제 마음속에 이걸 담고 있었거든요. 나는 물질의 세계와 이혼했다. 이런 마음을 갖고서 물질에 내가 지배를 받지 않으리라 라고 했지만, 실제로 때로는 저 삶 안에서도 물질이 제 안에 지배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살다 보니까 가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자녀가 키워지면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모습이 이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 자녀들과 가정이 내 삶 가운데서 더더욱 하나님보다 우선이 될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물론 가정을 존귀하게 여기고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만 때로는 그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지는 도구가 되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계가,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 있는 자기의 사랑이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 그거 버리고 나를 쫓을 수 있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 그 사랑하는 이삭 내게 바칠 수 있겠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있을 텐데 지금 이 사람은 지가 큰 부자임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큰 관리인이고 젊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때부터 이것을 다 버려버리게 되어진다면 내가 여태껏 내 인생을 책임져 왔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친히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앞길을 친히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복음은 모든 것을 자유하게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안에 어떤 물질의 가치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요, 그 물질을 이기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님 믿고 복음의 삶들을 살아갑니까? 왜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십니까? 물질의 세계가 여러분들 그걸 이미 뛰어넘으신 분들 아니십니까? 또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믿음의 삶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 분명히 많은 부분들 하나님 앞에서 뛰어넘는 복음의 자유함들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오늘날 신자들의 모습 속에요, 부자, 청년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아는데도 바로 복음 안에서 진정 자유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의 노력으로 그리고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무엇을 쌓아가면서 그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너 그거 조금 있는 거 그거 나 좀 줄래? 라고 이야기하면 여태껏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도 자기의 힘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진리가 내게 자유함으로 다가왔을 때 진리가 나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 삶 안에 실제적인 믿음이 내 안에 되어졌을 때 결국은 복음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 안에서 우리가 답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어질 때 우리는 물질도 그리고 우리가 높은 세워놓았던 어떤 무엇도 이 모든 것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되어진 우리는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이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고 그가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삶들을 살아갔던 것인가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아서 완전히 죽은 줄 아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고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그는 많은 고통의 위험을 당하면서도 그는 왜 그렇게 삶을 살았냐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그의 진리 안에서 자유하여 그 앞에서 걸림이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향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들, 혹시 우리를 지금 짓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복음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여 지금 그것으로 인하여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의 세계일 수 있습니다. 물론 물질의 세계가 나를 압박하고 물질의 세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게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질병의 세계가 나를 지금 압박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큰 괴로움과 고통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또한 관계로 인하여서,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서 많은 힘듦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다니까요. 정말로 그 문제로 인하여서 내가 정말로 죽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복음은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가정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요, 지금 주님 앞에 이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앞에서의 사명들은 열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실 것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경험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내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청년, 부자 청년, 많은 것을 가졌지만 결국 마지막에 내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힘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향은혜교회 성도 여러분들, 고통의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으로 일어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으십시오. 복음 앞에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고향은혜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상주신 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들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복음으로 자정되어질 것이며 그 어떤 이 세상의 보화보다도 가장 큰 보화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 나아가는 우리 고향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